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고통받던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또 인간의 영적 치유를 위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명절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적인 명절을 존중하셨으며 또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 있었으며 5개의 행각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치유를 기대하는 그러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치유받는다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연못은 그들의 영적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몇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도 아니고 가끔, 그러니까 때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중에서도 그 경쟁률을 뚫고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고통 속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막연하고 불확실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때 예수님은 특별히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다고 해도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확률이었습니다. 또한 38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이 들게 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또 모든 것이 다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병의 육체적인 그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그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병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너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모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또 중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영혼에게 온전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가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 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물을 내 옆에 있다가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연못에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근본적으로 주실 영적인 치유의 능력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의 대답은 물리적인 방법에 대한 의존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더 깊은 영적인 치유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와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연못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담긴 말씀이며 또 그분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병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이해가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자는 즉시 나아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진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육체적 또 영적 회복이 안식일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신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단순한 육체적인 어떠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것, 또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안식, 평강, 평안이 회복되어야 그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이 나은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치유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만 묶여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형식에만 집착하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과 긍휼, 또 그것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치유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은 그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가 치유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명령한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방해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에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나았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과 죄로부터 해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죄가 영적으로 우리를 더 심각한 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신 분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지만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써 또 자신이 경험한 치유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구원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또 육체적인 연약함, 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치유받지 못해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또 치유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받은 사람들은 또 자신의 치유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던 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와 또 영적인 치유가 동시에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죄가 있게 되면 또 영적으로 또 연약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쩌면 이것이 더 속박이 되고 더 구속이 되고 더 자유와 해방을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안식이 되심을,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영혼육의 온전한 치유가 필요함을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모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육체의 치유를 받았다면 또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안식이 주님 안에서 영혼육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것임을, 또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종교와 형식과 율법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